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의 6번째 날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고 또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자주 길을 잃곤 합니다.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살고 싶었으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을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생기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골짜기에 화해의 다리를 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 인색한 마음, 무정한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이웃의 마음에 명랑하고 시원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정직과 신실함으로 일하게 하시며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이 땅의 소산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겸손함을 주시고 따뜻함과 사랑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청빈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다른 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숨쉬기조차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꼭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의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과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이며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병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연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병상에서도 사업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절망감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감과 공포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오시어 쉼을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여름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찬양대, 재직부서, 공동체 등 여러 곳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또한 준비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바쳐 나누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기도실을 지키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한없으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대기 말씀 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여러 낯선 이름들을 읽어가며 주님께서 이 이름을 읽게 하시는 뜻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새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음으로 가늠해 봅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도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 가루가 되어 모두 날아가고 우리의 이름이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해도 주님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아있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족보의 이름들은 그저 몇 자에 불과하지만 그 이름 속에는 숨겨진 한 개인의 60년, 70년, 100년의 역사와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가려지고 그저 이름만이 남아있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 족보의 이름들을 읽어가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은혜를 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가문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를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공급받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생명의 춤을 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하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으브라테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또 르우벤의 족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우벤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신으로는 장자입니다. 첫 번째 태생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을 보면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 축복을 할 때 르우벤을 먼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되면서 르우벤에 대한 축복의 말이 이제 이어지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르우벤이 육신으로는 장자이지만 그러나 장자의 그 권한이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종족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어서 시므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르우벤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하,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이죠. 첩이지만 이 빌하를 더럽힌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을 보면 르우벤아 너는 장자다, 그리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내 능력이다 라고 그러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죠.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의 끓음 같았다, 그래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그 이유는 내가 내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벤과 관련된 이 야곱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은 르벤에게는 좋은 내용이 사실은 없는, 네가 탁월함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탁월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물의 끓음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선 그 야곱의 축복을 좀 잠깐 생각하면서 이 르우벤의 가문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의 끓음 같다, 그리고 너는 탁월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탁월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참 주는 의미가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탁월성 뭐든지 있겠죠. 르우벤의 경우는 탁월함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이죠.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이 발휘되지 못하는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하지 못하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네가 탁월함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생득적으로 탁월함을 갖고 있고 운명적으로도 탁월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이걸 잘 가지고 있으면 번성할 수 있게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이미 갖고 태어났습니다. 또 장자로서도 명분상으로도 이미 태어날 때 순서상으로도 충분히 이 탁월함을 월등함을 이미 보유하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 이런 탁월함을 갖고 있는데 네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 물의 끓음 같은 이것이 결국은 너의 장점을 살리지 못할 것이다.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 장점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장점이 살아나지 않는 그것이 뭡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의 끓음이라는 표현이 참 우리의 이미지로 와닿는데, 우리로 말하면 팔딱팔딱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냥 확 끓었다가 확 주저앉았다가 하는, 물이 끓을 때 그냥 팔랑팔랑 하는 것처럼 물의 끓음과 같다. 그래서 화가 나면은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확 뱉어버리는, 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르벤도 그랬고 그 이후에 시므온, 사실 레위까지 다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르벤이 그렇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또 역시 마찬가지죠. 그 디나가 자신의 형제면서 자매죠.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나온 그 여동생이죠. 이 디나가 그만 세겜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만 성폭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하몰이 세겜이 디나를 좋아하니까 같이 결혼시키자라고 해서 그렇게 타협을 해 왔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디나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속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할례를 그 세겜 사람들이 받게 한 다음에는 결국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아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팔딱팔딱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시몬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칼을 갖고 그렇게 칼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썼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분노를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여움이 가득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아의 아들들 하나같이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그만 나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물의 끓음 같았고, 르벤 같은 경우 시므온과 레위는 그만 또 그렇게 분노가 맹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읽으면서 이 분노가 맹렬함을 통해서 결국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의 지파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르벤의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이 물의 끓음 같은 팔딱팔딱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가지고 이미 태어난 것까지도 활용하지 못하고 그만 그것을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맙니다. 신명기 33장 6절을 보면 이 르벤과 관련된 또 모세의 그 축복이 나오죠.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세가 지금 르벤 자손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야기,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죽을 수도 있다. 없어질 수도 있다. 사람 숫자가 적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모세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만큼 정말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침상을 더럽혔다. 저는 이 빌하를 향해서 지금 르벤이 이런 일을 벌린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여인을 겁탈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숨겨져 있는 그 분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자라는 맏아들의 어떤 그 분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노가 숨겨져 있다가 결국은 어머니의 친여동생, 그러니까 라헬이죠. 라헬까지 겁탈할 생각은 못했지만 라헬이 소중히 여기는 또 그리고 아내로 첩으로 아버지에게 보낸 빌하, 이 빌하를 도리어 겁탈함으로써 어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 마음속으로는 그런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르벤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거죠. 속에서 나오는 그 분노, 그런 것들을 그만 잘 단도리 하지 못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그만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셉에게 자손에게 장자의 명분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기 함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거명되었던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고 또 야곱에게도 네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르벤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고 유다. 근데 유다가 전체적으로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유다에게서 지도자가 나왔다. 다시 말하면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세력이 크게 번성하였기 때문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함의하는 바가 사실은 굉장히 꽤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있어 왔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고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포로에 잡혔다가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유다가 중심이 되고 있는, 그래서 맨 앞에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한다면 이 요셉 가문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 남한에게 장자권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지파에게 장자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물론 큰 면에서 본다면 12지파가 큰 형제이지만 한편 때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적해서 싸우기도 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남유다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새 나라를 만들어 나갈 때 이 12 모든 지파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창세기 46장 9절 이후를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르우벤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 하녹과 발루와 에스론 갈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 그 르우벤과 더불어서 함께 내려가서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30년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르우벤의 아들들, 바로 가까운 아들들은 당연히 그곳에서 살았겠죠. 이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중에 앞서 나오는 모든 지파, 르우벤이든 그 지파에 앞서 나오는 이름들은 다 애굽에서 이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서 돌아오고 있습니까? 다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인물들은 이미 한 번 전에 경험해서 그렇다가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거명되고 있고, 그래서 쭉 흘러내려와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름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이 3절에서 4절로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어색하죠. 왜냐하면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요엘의 아들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단절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상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건 뭐 어떤 우리가 방법이 별로 없긴 합니다. 성경에 다른 어떤 교차되는 어떤 그런 증명이 될 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나 뭐 이런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이 요엘의 아들이 요엘이 갈미가 갈미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아니면 또 갈미가 낳은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이어가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르우벤의 자손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죠. 르우벤의 자손 중에 또 요엘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름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 5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6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은 부에라니, 그는 르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자, 여기 역사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왕 베가가 있을 때고요. 열왕기하 15장 29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때 아수르의 왕이 길라 지역,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 전 지역을 와서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그 중요한 내용은 이사야서 7장에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전 733년경의 내용이죠. 자,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의 이름,
이름이 있고, 이건 자발적으로 내려갔다고도 볼 수 있겠죠.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나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요엘의 아들들의 이름 군락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약간 단절은 되지만 쭉 이어지다가 결국은 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의 이름이 또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5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아들의 이름으로 들어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알은 그 당시 가나안 종교 신의 이름 아닙니까? 다산을 가져다 주는 폭풍의 신인데, 그 신의 이름이 지금 아들의 이름이 됐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자체가 이미 알려주고 있는 바는 이방신을 섬기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냥 단순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 속에 이미 그들의 배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미 이 안에 숨겨져 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6절입니다. 부에라는 결국은 사로잡혀갔다. 그러니까 사로잡힌, 포로로 잡혀가는 일과 뭐가 연결되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런 그들의 역사가 그대로 여기 그저 이름의 흐름 속에서 그냥 함께 자연스럽게 부상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8절을 읽습니다.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누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자, 여기 보면 우두머리 된, 그러니까 지도자들입니다. 그 르벤 자손의 지도자들 이름인데 뭐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이 벨라로부터 이제 그 정복을 해나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 쪽인데요. 이 르벤 자손이 머물렀던 요단 동편인데, 요단강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사해가 있죠. 밑으로 사해가 있는데 사해의 오른쪽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지파가 이 르벤 지파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암몬 족속이 있었는데 암몬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점차 길르앗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곳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척박한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생존해 나가면서 그들이 일정한 땅을 이제 확보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번창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는 이 르벤 자손들은 좀 힘든 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조금씩 생존해 나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두 가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싶은 것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이라는 표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도 또 그런 내용이 물의 끓음 같은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르벤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